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강건케 하심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치료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질병의 위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불신앙의 풍조에서 건져 주시며 세상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는 성도로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기며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심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아픔이 있어 육신의 자유로움이 완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허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에서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의롭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행동했는지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에 따라 오늘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주 앞에서 성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과연 나는 오늘 주 앞에서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실은 정직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성실함 또는 정직함은 온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그 반대말을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성실함 혹은 정직함의 반대말은 타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하다는 것은 혹은 정직하다는 것은 결코 다른 뜻이나 의도 안에서 지금 내가 따라야 할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다른 것과는 바꾸거나 흥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매우 당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은 포기했던 것이죠.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늘 화친하고자 했고 좋은 것으로 대우했지만 사울은 이를 원수로 갚았고 보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에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갈 뿐이었고 도망 다닐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정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비록 평생을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성실할 때이고 정직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서 성실하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실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성도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떠올릴 때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성실한가 혹은 정직한가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판단을 올바르게 할 것인지 혹은 부정케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자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정직했던 다윗은 그런 백성들을 보고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성도의 성실함이나 정직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혹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나마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성도도 사람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성실함이요 정직함인 것이죠. 즉 성도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성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타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그들을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즉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는 최소한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알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 과연 이런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며 이런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성실함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항상 정직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듯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바라고 바라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온 정성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 성실함을, 정직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틈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마귀는 그런 성도를 불의함으로, 죄악됨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의 귀를 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매일 성실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정직함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성도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늘 잘못하는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할 수 있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성실하고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믿을 만한 사람도 사실은 못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구걸하듯 미친 채 했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 밤에 일부러 지붕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던 여인을 훔쳐보았던 인물, 그런 인물이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불러서 동침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몹쓸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치열한 전투에 보내고는 결국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얼마나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성실했고 정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타를 다윗은 달게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을 알려주었을 때 다윗은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고 잘못을 빌었으며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실하기를, 정직하기를 구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했기에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런 고백기,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하게 하심으로 언제나 회개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